빌립보서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는 사람이든 교회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사람을 세워주며 교회에 더욱더 활발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은 교회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도는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영적인 네트워크는 커다란 힘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뜀박질의 초석이 되며 성장의 기초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섬김과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현지인들 교회, 또 성도들과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참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말로는 얼마든지 교회를 위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은 얼마든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생각하는 것, 말로만 위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그런 위함, 교회를 위하여 먼저 손이 가고 교회를 위하여 먼저 발이 움직이는 그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장의 발판을, 부흥의 발판을 이룬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이 갔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손이 먼저 갔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 힘을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풍성해지면 엄한데 그 풍성함을 쓸까요? 자기를 위하여 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에도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말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헌신하여 풍성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대박을 하기 전에 너희가 받으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우리는 바울이 자기는 지금 굉장히 풍족하다 풍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합니까? 진짜 실제로? 현재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로 헌금으로 그를 도와줬다 하더라도 정말 그가 풍부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가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섬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풍족하고 풍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경험하시다시피.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상당히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여운이 길고 또 이 대세기질할 때 그 기쁨이 나의 삶의 활력과 또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는 이 기쁨은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소생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의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분쟁했잖아요. 내가 서로 잘났다고 싸운 거예요. 그때 그는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마음. 그래요. 낮아지는 마음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누리고 있구나. 자기보다 훨씬 풍성한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봅니다. 어디를? 자기의 상황들을.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지내는 것, 이것이 내 삶을 만족시키며 내 삶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풍족하게 느끼며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 마음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셔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축복을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연계시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을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광과 축복을 내 심령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무언가 결핍하다,
부족하다, 심지어 가난하게 보인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다?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예? 가난하게 보이는데, 결핍하게 보이는데 풍부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며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비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은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해하고 사람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평안하게 삽니까? 만족하며 삽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풍부하게 살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고마워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 여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안식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헌금까지 하면서 그를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니 어떻게 해요?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일석삼조의 기쁨을 고마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섬김은 결과적으로는 복음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그들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케 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풍성하게 됨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었기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습의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결과였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솔선수범하여 힘들지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왜? 그 행위의 중심에는 순종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 일 시키는데 그 종업원이 내 말을, 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종업원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건 착각이죠.
나의 순종이 바탕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감동되어 하는 그 순종이 중심이 되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하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자, 향기로운 제물.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의식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과 그 희생과 순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사건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했던 헌신과 순종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탕이 되어 힘들지만 물질로 그를 섬겼다, 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섬김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헌제자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바치며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구약의 제사처럼 이들의 헌신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아름다운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올해로 20년을 하면서요, 늘 제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입니다. 때로 보면 저도 사람들에게 휘둘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혹은 나를 기쁘게 움직일 때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했던 모든 일들은, 사역이라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들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이 실패가 뭐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걸어 나갈 때에 겉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내 마음에만 좋은 것.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역사, 나의 지난 경험, 나의 지난 생각, 이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결정하면 결국은 나는 기뻐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싫어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와 같은 헌신을 정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칭찬을 받으며 정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야, 나는 너무나도 풍부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냄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력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였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말씀 선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지 저희들 아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모든 생각과 마음과 손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랑하는 주사랑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